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사실 상관없는 청년들도 또 대청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린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 주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가정의 모습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낳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원하나 없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 한 분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아빠의 손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빠 없이 엄마의 손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정에 의하여서 함께 지낼 수 없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키워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말 부모로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만나지 못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만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맞벌이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거의 다 맞벌이를 하죠. 부모님이 다 일을 해서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온전히 케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에 돌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신앙을 하는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온전한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만 신앙을 하니까 한쪽의 신앙을 따라가기도 또 이쪽에서는 그 신앙에 대한 반대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신앙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는 게,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가정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부모님이 다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 대부분이 그래도 자라셨죠. 그러니까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혼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랐던 친구들도 있고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정말로 이 가정이라는 사역,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까? 정말로 그 롤모델로 삶을 만한 분이 계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사역에 성공한 인물들보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가정사역에 실패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정도면, 이 정도면 가정사역 모델이다. 이 정도면은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던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 주신 가정이면은 정말로 온전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기쁨만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자신의 그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부모의 가슴에는 평생의 진짜 씻지 못할 아픔과 고통이 새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노아는 가정사역에 성공했을까?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이룰 그 그릇으로 사용하셨고 은혜를 입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이라는 자녀가 끝까지 반항합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자녀들이 막 순종하면서 이 노아를 따랐던 게 아니라 이 불순종의 역사로 가나안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그 토를 통하여서도 또 계속 죄는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불러주셨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가정을 잘 보살폈는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정 사역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죠.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왕이 내 아내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 목숨 대신에 누구를 주죠? 아내를 2번이나 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정을 통하여서 자식을 받는데 그 자식 이스마엘과
여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패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차별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도망치게 되고,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이 민족이 완전히 원수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서로가 계속해서 부딪히며 싸우는 그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또 온전히 살았을까? 야곱도 그렇지 못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을 다 차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부인이 있었고 싫어하는 부인이 있었고, 또 요셉과 형들도 차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정 안에서 끊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그냥 그 상태로 가슴에 아들을 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던 것이죠. 한나가 기도로 낳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였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였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였던 선지자인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을.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라는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본다면요, 아들들이 사사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다스려 나갔다면 우리 왕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최악이에요. 최악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우리 저 사사들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갈대상자를 띄어서 목숨을 구했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근데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막 남자아이 다 죽일 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또 그 밑에 보호자로 들어가서 아이를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마지막으로 요게벳이 봤던 모세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이가 됐을 때. 그게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한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는데 바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돼서 갑니다. 모세가 왔을 때 요게벳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요게벳은 죽은 거죠. 요게벳이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내 아들이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마지막에까지도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돼서 오는 것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뭘 마음에 담았냐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서 믿음으로 그래도 건져서 지켰는데 그 실패와 뼈 아픈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안고 기도하다 갈겠죠. 이 요게벳이 본 것은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필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신명기 6장은 그겁니다. 그거.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평생에 붙잡고 가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누가 교육받아서 뭐가 됐냐면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너무 잘 받았는데, 말씀의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자녀와 가정에 대하여 이처럼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사역에 실패했다고 단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너 왜 자녀 양육을 그것밖에 못했어? 너 왜 가정을 그렇게밖에 못 세웠어? 그렇게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원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가정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가정도 자녀도 그렇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 낳아보시고 또 키워보면 알지만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나의 처절함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되어질 만큼의 그 자리가 바로 자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가 지켜나갈 힘이 없다는 것도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온전하고 믿음으로 정말 잘 사는 가정이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와 이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갈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는 상처가 있고 또 형제를 통해서 받는 상처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에 그럼에도 단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또 깨어진 심령을 통해서 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깨어지고 부서진 질그릇 같은 너희들아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의 12아들은 그 안에는 살인자, 성범죄자, 그 다음에 폭행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를 주님은 받으시고 또 그가 범죄했던 여인을 통하여서 난 그 하나의 씨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끝까지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미스바가 어떤 장소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여기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 메고 갔다가 이제 야 우리가 다 이겼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승리할 거다 했는데 처참하게 패배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다음에 그 블레셋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그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에 모으는 거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고 이 실패만큼은, 이 경험만큼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시키고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일을 주님이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나의 어려움을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모였다. 우리가 또 치러 가자. 우리가 치면은 또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 또다시 이길 힘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연약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나아갈 힘이 없고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그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또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게 하십니까? 왜 그 아픔과 슬픔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을 치며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쓰러졌고 무너졌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무엇을 주시냐면 그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 앞에 계속 나를 갖다 몰아 넣으실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마주하기 싫지 않은 아픔이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 속에 계속 몰아넣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도 해결될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연약하고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그것 가운데 그냥 저쪽에 밀어놓고 난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로 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싫은 일 계속 시킬 때도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 안에 계속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또한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실패가 아닌, 그 상처가 아닌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실패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어려울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도움의 반석, 이 돌은, 에벤에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뭘 받아야 되냐면 나의 에벤에셀의 돌, 반석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면 내가 오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괜찮아.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은혜로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다 실패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은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너무나 아픈 거예요. 고통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리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사랑과 구원과 용서의 십자가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금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죄 가운데서도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가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여러분, 내 수치와 죄가 드러나는 거가 쓰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가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높이 들고 가며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와 수치가 아니라 구원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저를 그렇게 도우셨으니까. 저의 아무것도 아닐 때, 무너지고 수치스럽고 실패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아무 소망도 볼 수 없는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저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 길은 쉽지는 않죠. 언제 그렇게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지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에 지지 마세요. 현상에 지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 아픔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받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받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죠. 근데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부모고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것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세상은 없겠죠. 근데 저희에게는 한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꺼내는 일이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살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문제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주와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